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그 이후인데 제가 그때 그 출석하던 교회 앞을 지나는데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전도지 같은 것을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아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Jesus Christ 슈퍼스타는 사탄의 작품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아십니까? 혹은 여러분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한 번도 들어보신 분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드라마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영화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그것이 굉장히 유명할 때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을 모른다면 아마 윤복희는 알 거예요. 윤복희.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여러분들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모르고 윤복희는 알아. 윤복희라는 그 노래하는 가수가 주연을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에는 물론 아니죠. 한국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한국에 유명했어요. 특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뮤지컬이다 하니까 주로 청년들이 단체로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단체로 표를 사가지고 극장으로 가서 뮤지컬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전도지를 읽고 조금은 그 전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뭐 그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한 것인데 왜 그렇게 사탄의 작품이라고까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뮤지컬 보지도 않고 영화관에도 가지도 않았죠.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TV를 보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이 영화화 돼가지고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 그렇게 난리를 치기는 그건데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봤어요. 봤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진행된 그런 뮤지컬인데 2000년 전과 또 20세기 그때만 해도 20세기죠. 20세기에 시공간이 왔다 갔다 해요. 로마 군병이 창을 들고 칼을 차고가 아니고 로마 군병이 따발총을 들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또 재미있게 설정을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그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여러분 그 노래를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세계 젊은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 노래입니다. 호주에 있는 어느 여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이거 그 노래구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영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주인공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의 간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현대와 막 섞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화가 2000년 전이면 2000년 전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총을 들고 로마 군병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끝까지 보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대절한 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그걸로 영화는 끝났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1979년 그 길거리에서 나눠준 그 전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도지는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과 영화는 사탄의 작품이다. 그렇게 외쳤던 그 선교사님이 기억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비판적이었지만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의견에 제가 동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영화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작품이 좋지 않은 작품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리고 있지 부활을 그리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대절한 버스를 타고 떠나는 장면으로 끝입니다. 부활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영화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영화들이 많지만은 거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까지 그리고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성천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주님에 대한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부활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전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장 간단한 요약인 사도신경을 우리는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기독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고백하는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여러 사도신경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가지예요. 그 가운데 가장 짧고 잘 요약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고 외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구절이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성육신하셔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신앙의 성립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며 빈 무덤이 없는 십자가는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자세하고도 조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언젠가 올 몸의 부활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화를 그리고 거기에 그들은 영원한 피안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그리고 또다시 놀라운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을 그 벽화에 그리고 있습니다. 내세를 위해서 그들은 장례를 치루었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전도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읽는 이 말씀을 조용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9절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을 보장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과 죄 속에 그대로 지금 잠겨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나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70세 혹은 80세 혹은 90세 살다가 죽어 없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헌신된 삶은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영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부활이 없이는 기독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이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부활의 가능성입니다.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이 아니라 부활하심 그 자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부활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데서 살아나 죽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마 다시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부활을 하심으로 부활의 상징적인 실체 혹은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관계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또 넓은 의미의 성령 하나님도 개입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창조의 능력만이 부활을 가능케 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이는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에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우리 주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죽으실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창조자이시기에 그의 신성은 당연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부활은 신앙과 꿈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은 성경대로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함으로써 부활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을 쓸 때는 그런 말하기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직도 생존자들이 많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며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은 그는 즉시 그 자신이 만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복음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도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시편에서도 볼 수가 있고 많은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거나 혹은 예언한 구절들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했던 인과론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그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병정들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만약에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병정들은 그의 시체를 통해서 반박했을 겁니다. 야, 시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거짓 소문을 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의 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한 이 날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아주 이런 시기에는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한 이 주일날로 성전 예배가 서서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을 그들의 모이는 날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변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모두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핍박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토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그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을 손가락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확인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인간적인 의심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그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인도 동부, 옛날에는 마드라스라고 그러죠. 인도 동부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 전파에 그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의 그 동쪽이죠. 서쪽도 아닙니다. 동쪽에 첸나이, 마드라스에 가면 성도마 교회가 있답니다. 이 마드라스 첸나이는 현대 자동차가 있는 곳이에요. 제 바로 위에 형이 현대 자동차 그 당시에 첸나이에서 상무로 있을 때 현대 자동차가 있는 첸나이에 토마 교회가 있는데 그 토마 교회 밑에 지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토마의 시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100번을 죽는다 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행전의 강력한 복음 전파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의 부활의 포괄성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 부활의 포괄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포괄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어떤 기쁜 소식인가?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이 왜 기쁜 날이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환희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포괄성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묘실에 장사된 후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만 부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부활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 자, 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또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이는 죄의 포괄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다음 구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속에 있는 잠재적인 인류가 아담의 범죄 속에 개입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잠재적으로 그의 범죄에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아담의 모든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위치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것, 중생, 거듭남은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옮겨갑니까?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아주 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위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 안에 있던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포함하고 확정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듯이 우리의 이 몸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확정되었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그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두려웠습니다. 유대인의 핍박과 또 그들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문을 닫고 닫아 걸고 그 안에서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때요? 문을 열고 들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불현듯이 서셨습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몸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그가 33년 동안 지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몸이었어요. 그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몸이 된 것이 아니고 말구유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상하신 손과 발에서 찔리신 창자국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33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33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몸이었지만은 상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피곤하셨습니다. 목마르셨어요. 죽으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고 피곤하실 필요도 없고 문이 닫아도 들어오실 수가 있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실 수도 있는 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합니다. 이 몸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의 상태가 아니고 곧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아마도 문이 닫혀도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마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몸입니까? 우리가 51절과 53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전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써지기 그 전에 알려지지 않은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것은 침대에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그 보장 속에 이미 결정된 약속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포함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의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환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심지어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 고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죽는다 해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이 찰나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죽음은 최종적이 되고 공포와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바 되고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 것인데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